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굽을 떠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발원하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까지 이르는 강입니다. 강폭이 좁고 강 바닥이 얕아서 평상시에는 수심이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얕은 강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곡식을 거두는 3, 4월이 되면 레바논의 눈이 녹아내리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서 1년 중 최고의 수위가 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요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이 상황,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넘치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넘치는 요단 앞에 서 있는 몹시 당황했을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치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며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고라는 단어 뒤에 오는 문장들 뒤에는 대부분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듣고 심히 노한지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다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고 앞에 누구의 말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들려줬는지에 따라서 그 뒤 행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말이나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알고 그 의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 우리 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그래, 오늘 위에는 이 티를 입고 바지는 이걸 입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뭐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나에게 물어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딸이 제 이야기를 철저히 들었을까요? 방금 웃으신 것처럼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저의 의중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듣는 행동. 그런데 철저히 듣는 그 행동, 그 태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81편 11,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저에게 어떤 옷을 입을지 물어는 봤지만 결국 저의 답변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우리 딸이 나의 답을 원치 않는구나. 그래, 지금 입어라 벗어라 언제 하니?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그냥 사람의 그 임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넘치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2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2번째, 넘치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듣고 순종하는 거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 말씀들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다.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4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 또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을 향해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넘치는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 온전히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전하라 하실 때 순종했던 그 한 사람 여호수아, 제일 먼저 발이 요단강 물에 닿게 하라 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위태롭게 보여도 믿음으로 발을 띄어 들어가는 순종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을 함께 발을 떼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개인을 넘어서 리더 그룹인 제사장 그룹으로,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도 또 환경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참 좋지만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 자신 역시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입니다. 앞에서 등장했었던 저의 딸이 그날 입을 옷을 선택할 때 제 말에 순종 안 했었잖아요. 묻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에 양말은 어머니가 신으라는 거 신었어요, 저 순종했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순종일까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요. 딸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했다면 제가 권했던 양말만이 아닌 옷도 다 입었어야 순종이라고 하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 되시는 것을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 시작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설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함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게 되고, 요단을 흘러 사해로 내려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넘치는 요단이 되어 사람이 건널 수 없던 그 강에 마른 땅을 밟으며 모든 백성이 요단을 밟고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7절에 눈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 눈이 멈추게 되었던 말씀의 부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요단을 가로지르며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때까지 그곳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넘어서 그 말씀하심 안에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도된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빠질 것만 같고 두렵기만 하고 그 무서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다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발을 물에 담그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성도님들이고요.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두려움과 신기함으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도 응원하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또 우리 가족이 우리의 동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성도님들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듣고 발견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굳게 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최전방 정예부대가 상대의 부대를 마주하고 칼과 방패로 무장한 그 상태로 대열을 갖추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어 굳게 서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쯤 했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어디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넘치는 요단 한 중심에 머물러 굳게 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오늘 넘지 못할,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의 요단 앞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방법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믿는 자의 행동을 혹시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도 몸을 쳐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성실하게 굳게 서서 계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주변의 상황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